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병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며 오늘 주의 말씀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그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탄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기가 있는데 우리에게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낳았다.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과 함께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그의 설교에서 신명기에서 말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얘기할 때 너희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죠. 야, 참 하나님 되게 이기적인가? 어떻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독생자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죠.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본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독생자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십자가의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이 다하기까지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며 그렇게 죽어가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받았죠. 살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받았지. 삶의 모든 터전이나 우리가 있는 의식 중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작은 거 하나도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죠. 네, 참 감사한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그 독생자 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면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나왔습니다. 기묘자 모사. 이거는 이거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거죠. 기묘하고 모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지전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죠. 또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다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권세, 권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독생자의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6절 맨 끝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 어느 집을 방문할 때 뭐라 하냐면 그러죠. 제일 먼저 너희들이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되면 평안을 빌어줘라. 늘 평안. 왜?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정말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자유와 평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모든 과일을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한 중에 하나가 할례였던 겁니다. 모세 시대나 우리에게도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 십계명을 또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주신 이유 산상서에서 말씀하신 게 십계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 하신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평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살게끔 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순종하고 해요. 그건 마치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건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한 가지를 함으로써 하얗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돈 1,000원 주면서 저기 가갖고 네가 정말 이거죠. 요즘 나오는 전기자동차를 사와라. 말이 됩니까? 돈 1,000원 주면서 전기자동차를 사와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전기자동차를 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마음껏 타고 다니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그 중에서 막 날 내고 뭐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외에도 많은 물질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큰 부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꿈을 갖는데 때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꿈을 접을 수가 있어요. 찬물 끼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쭉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왜냐하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시작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 어떤 분들은 힘들다 그러는데 그 뒤에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한 가지를 우리가 지키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죄도 따지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죄조차를 모르게 하셨어요.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과 계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다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